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참으로 소중한 내용입니다. 바로 주기도문을 통한 올바른 기도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계시지만 그 깊은 의미와 올바른 기도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한층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암송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며 우리의 모든 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완전한 틀입니다. 이 기도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 죄 사함과 용서, 그리고 시험에서 구원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한 성도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65세 되신 권사님으로 평생 교회를 다니시면서 주기도문을 수없이 외우셨습니다. 매주 주일예배 때마다, 새벽 기도회 때마다, 그리고 개인 기도 시간마다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중병에 걸리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분은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자문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주기도문을 외우며 기도해 왔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걸까? 혹시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의문 속에서 이분은 주기도문을 다시 한 구절씩 천천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주기도문의 말씀들을 단순히 암송만 했을 뿐 그 깊은 의미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특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첫 구절에서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그때부터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한 구절씩 묵상하며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분의 기도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주기도문이었지만 이제는 마음으로 느끼며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훨씬 깊어졌습니다. 몇 달 후 이분은 간증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제대로 기도하기 시작한 후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남편의 병도 호전되기 시작했으며 무엇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랍비들이 각각 자신만의 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당시의 다른 기도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은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분, 접근할 수 없는 높으신 분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진리를 보여줍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에는 친밀함과 신뢰,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존경과 경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지만 동시에 하늘에 계신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너무 친밀해서 경외감을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너무 멀게 느껴서 친밀함을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아버지이시면서 동시에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라는 단어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는 개인적인 행위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인 행위입니다.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연합되어 기도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마음으로 연결됩니다. 또 다른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70세 되신 장로님으로 오랫동안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신앙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세 자녀 모두 교회를 떠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은 매일같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셨지만 변화가 보이지 않자 점점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기도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구절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분은 주로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야 한다,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자세히 묵상하면서 기도의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먼저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그때부터 기도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녀들의 마음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자녀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기도를 바꾼 후 몇 개월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분 자신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조급함과 강요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대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의 대화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나오라는 말 대신 자녀들의 삶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한다는 마음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이런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고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첫째 자녀가 먼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현재는 세 자녀 모두가 신앙 공동체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분은 간증하시면서 주기도문의 순서대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는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온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기도할 때 자신의 필요나 소원을 먼저 구합니다. 건강해지게 해달라,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다른 순서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관점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리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먼저 구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임을 인정하게 되고 내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한층 더 깊어지고 성숙해집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미래에 올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원리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58세 되신 분으로 오랫동안 교회 봉사에 힘써 오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깊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특히 자신이 믿고 따르던 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일을 겪으면서 마음에 큰 분노와 원망이 생겼습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만 더해갔습니다. 이분은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막혔고 솔직히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자신에게 그토록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사과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기도는 조건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은 이분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내가 용서해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라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물론 용서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용서의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이분은 그동안 원망하고 미워했던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화해를 청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잘못된 마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상대방들도 깊이 감동을 받았고 결국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그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의 은혜에 대해 증거하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깨달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자유와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를 체험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요한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기도문이 조금 다른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자를 사하여 주미니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조금 다른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은 각 복음서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에 따라 기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깊은 영적 의미입니다. 두 기록 모두 동일한 영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에는 매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양식은 단순히 물질적인 음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육체적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 필요, 정서적 필요, 관계적 필요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일용할이라는 표현은 하루치만 구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과 신뢰를 나타냅니다. 구약시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하루치 만나만 주셨습니다. 더 많이 거두려고 해도 썩어버렸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의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저축하고 투자하고 보험을 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래에 대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과 생활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도록 도와줍니다. 어제의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유혹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력이나 도덕성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가장 믿음이 좋다고 여겨졌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솔로몬 왕도 말년에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우리 역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나눈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주기도문은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렬하는 놀라운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일용할 필요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며 보호하심을 구하는 이 기도는 완전한 기도의 모범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기도문의 각 구절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어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주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